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인데 이제 사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나중에 보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때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는 누굽니까?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에 사사를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게 되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청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청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 대신 여호와의 백성이고 왕 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에 대해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된 그들이 왕 대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러면 그들의 청을 허락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세워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이 하나의 왕국이 다윗 때에 강력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강력한 통일왕국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왕국이 나뉘게 되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시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함으로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반복구가 무엇입니까? 그 열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여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잖아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구심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행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여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키가 얼마나 컸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준수할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해서 예모로 보면 누가 보아도 왕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대로 사울은 한 사안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는데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한 사안이 여기에는 한 선견자가 있는데 그는 모르는 것이 없고 말한 대로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행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말과 같죠? 그러니까 그걸 옳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견자에게 갈 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울의 말에 대하여 한 사안이 말하기를 나에게 은 한 세겔이 아닙니다.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그 선견자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물어봅시다. 그 선견자에게 물어보면 그 선견자가 여호와께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옳게 여겨 여호와의 사람 선견자에게 찾아가니라.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이죠. 본래는 선견자로 불렀던 것을 후대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선지자보다 선견자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선견자인데 이 선견자를 지금은 선지자로 부른다.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선견자, 즉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선견자, 즉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과 선지자인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자신들도 헤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서 사안의 그 말을 듣고
이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암나기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갈 길을 물어보자. 이렇게 선견자를 찾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라. 이 말씀이 그 다음 단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그것을 찾아 헤맸던 사울도 우연이 아닌 찾지 못한지라 찾았으나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건 그냥 우연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었고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내를 건널 때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있고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밟고 가는 것과 같죠. 그랬더니 결국 이곳에서 저곳으로 시내를 건너게 된 것이죠. 장소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사람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보라. 즉 선견자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이 선지자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믿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그대로 할 거야. 이것은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이고 결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취사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삶, 그러니까 훈련이 되겠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보라. 여호와께서 선견자 즉 선지자를 세웠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점이 허물투성입니까? 그런 사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을 세워서 사사 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를 들어 쓸만하기 때문에 그를 세우는 것이죠. 선지자와 선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쓰셔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죄를 범하고 허물투성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식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들어 쓸만하다 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징검다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징검다리를 이어갔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는 왜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견자 즉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통하여 말씀하시고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축복기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견자 즉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묻고 여호와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람, 선견자, 즉 선지자 사무엘이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람은 왕, 여호와의 사람은 제사장, 여호와의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이고 그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 여호와의 사람들의 말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이죠.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요.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선지자는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내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이라 나도 알고 있다는 걸. 그러나 가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 다음에 또 말하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말을 전하라.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 너는 그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도 안 들어도 그것은 너의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서 복을 받든지 듣지 않아서 저주를 받든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요. 그들이 이건 듣기 좋을 건데 이렇게 네 생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을 선포하게 하시면 그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면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면 나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종인데 여호와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 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고 나는 여호와를 오직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이 되고 그래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목마름의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의 이기를 당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로마의 죄수로 이송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잖아요. 단칼에 목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가지고 계단에 굴러갔다고. 이렇게 순교했어요. 사람들 좋은 말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 타협해 버려. 그러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너만 그러면 너 바보 돼. 믿어도 적당히 믿어. 요즘 사람들 그러 않잖아. 사람들 다 그런 거 듣기 싫어해.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붙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교회도 잘 되고 성장하고 재정도 튼튼하고 그래야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야 능력 있는 종이라고 목회자라는 목회자라고 칭찬받는 거야. 왜 바보같이 그렇게 목회해. 아니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바보 같네. 바보 목사야? 바보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로 말하면 너 타협해서 그냥 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합니까? 평안하다.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만 봐도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아니 바빌론 내게 멸망당하고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니까 저런 매국노가 어디가 있어요. 이한용이 저리 가라죠. 같은 동족인데 네가 같은 동족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냐? 너는 완전히 매국노구나. 너는 친 바벨론파구나.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그랬어요.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했어요. 죽음의 이기를 당했어요. 갇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참상을 다 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에레미야애가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힘을 불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훈련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들어쓰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도 이거를 알 수 없죠. 여호와만 아시고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고 주님이 주시는 위안을 힘입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이 사명을 내가 그래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이 사명을 감당했구나. 앞으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사람들은 몰라보고 세상은 다 우리를 속이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내가 지금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은 그와 함께한 사안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역사의 축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의 말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사람의 말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제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작은 소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작은 소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소자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 바라보게 하고 붙여주신 작은 소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는 것이 섬김 아니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사람을 찾고 여호와의 사람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사람에, 다시 말합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입이 헷갈렸어요. 여호와의 사람을 찾고 여호와의 사람에게 묻고 여호와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게 하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